오늘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이방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민수기 22장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커다란 판을 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4월에 우리 북한과 남한 정상회담이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 기차 타고 방문을 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중국 방문한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계속 미사일 쏘고 긴장 전쟁 모드로 가다가 갑자기 평창 올림픽에 와서 평화 모드로 가요. 그래서 순식간에 남북 정상회담 결의하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그리고 이번엔 중국하고 손을 딱 잡습니다. 이번에 그 남한, 북한, 미국이 정상회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지금까지 육자 회담을 중국이 이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자기네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닌가,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이제 힘들게 된 건 일본만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하다고 계속 손을 내미는데 지금 아베 정권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북일 회담 제의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에 은둔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외교에 굉장히 큰 판을 짜는 전략가로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동북아 정세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렇게 큰 판을 짜는 외교적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을 하나님이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절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장 25절에서 헤스본을 빼앗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헤스본을 빼앗았는데 26절에 보시면 21장 26절에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라. 그런데 이 헤스본이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이었지만 그전에는 누구 거였어요? 모압 왕 거였어요. 그래서 아모리가 모압 왕에게 이 헤스본을 빼앗았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서 이 헤스본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력한 군대라는 증거가 이 헤스본 정복입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민수기는 언어의 경건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8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그 뒤에 11장에서 20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망은 뭘로 해요? 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도 입으로 짓는 범죄예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입으로 짓는 범죄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입으로 짓는 범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은 뭘로 해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역의 세대는 그 언어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언어가 정결하지 않았어요. 근데 21장에 와서 놀랍게 이스라엘이 변합니다. 거의 광야 40년 하나님의 연단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이 언어의 정결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서 놀란 장면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그대로 갚았어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멸절을 하리라. 그리고 그 백성을 다 멸절하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붙였습니다. 서원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말한 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이게 언어의 경건이잖아요. 노뱀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죽게 하고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자 이스라엘이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뱀을 세우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압에서 구하지도 아니한 물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걸 지난 4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과 함께 찬송하고 21장에 와서 두 번째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모리 왕 그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들이 다시 시인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러자 22장 25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언어가 경건해지자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밖에서 언어의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주도 언어로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반역의 언어가 멈추자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어떤 말로서 공격해 들어와요? 저주의 말로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버리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의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하는 능력입니다. 저주의 능력.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저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요청하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요. 아모리 왕 시온이 날아가고 바산 왕 옥이 형편없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모압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모압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백성이 많고 그 다음에 전쟁 능력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아모리도 순식간에 패배하고 바산도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쟁 능력이 강하고 백성의 숫자가 많아요.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4절에 보시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소 수십 마리가 밭의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그 들판에 소로 비유를 해서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걸 다 뜯어먹으리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신을 이 발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여기 모압에서 이 부돌까지는요 대략 한 650km, 서울에서 부산이 넘어서 거의 대하나역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도로 여행을 비유한다면 가고 오는데 거의 한 20일이 걸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발락이 발람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다. 그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6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다. 그러므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저주를 요청합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걸 발락이 알고 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발람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발람 선지자는 누구예요? 프란시스 프렌지펜 목사님이 험담의 영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악한 영은요, 험담의 영입니다. 가십, 험담의 영을 보내는. 험담은 뭐예요? 흠잡는 겁니다. 상대방을 흠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흠잡는 영에 빠지고 험담의 죄에 빠지면 성령의 역사가 멈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 프렌지펜 목사님은 우리가 이 험담의 영을 경계해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2016년도 고난주간 때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지금? 저는 대형교회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람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보내는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끊임없이 저주의 영을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바로 오늘 교회에는 험담의 영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험담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본성이 이제는 완전히 DNA가 변형이 돼서요, 흠잡는 민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흠잡는 게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느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환자가 한 저명한 심리학자 교수님을 찾아가서 몇 년째 끔찍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자 이 학자가 그러면 전에 누구에게 치료를 받았냐 그랬더니 랄 라토르 박사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자 이 랄 라토르 박사 경쟁자였거든요, 이 교수가. 그러자 이 랄 라토르 박사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 실력 없는 줄 알았다고, 그건 아주 바보 천치 같은 학자라고, 그런 사람에게 치료받은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고, 그래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더냐, 뭐라고 당신을 치료하더냐 그랬더니 환자가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교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거라고 그러던데요. 한참 바보 천치 이랬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그게 바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전략이 오늘 교회에도 멈추지 않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저주의 영이 바로 험담의 영이에요. 가정도 서로 비난하면 그 가정은요
기쁨이 없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가 서로 흠잡고 앉아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근데 발락이 노린 게 바로 발람의 저주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7절에 1차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발락이 1차로 어떤 사람을 보내요? 그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많은 복채를 들고 발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발람이 그 장로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여기서 머물러라. 이 사람 하나님 선지자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나요? 이 밤에 머물러라. 여호와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들어버리라.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주합니까? 그걸 들어보겠다고 발람 선지자가 이 밤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들어보겠다 그래. 이것 자체가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람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파괴자 또는 탐심의 사람, 욕심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나 제롬은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가 타락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암브로스나 제롬, 그 어거스틴은 이 발람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방 점술가였고 그가 다신론자였기 때문에 그가 바알에게도 점을 치고 여호와에게도 점을 치는 이방 점술가였다고 그렇게 발람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세 사람을 경고했어요. 유다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의 길로 행하고 불의의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로 가고 고라의 폐역. 그래서 구약의 세 사람을 조심하라고 유다가 경고하는 겁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을 주의하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발람을 죽여요. 그리고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누구를? 점술가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민수기에 얘기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서에는 이방 점술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 점술가도 예언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마 발람이 이런 이방 점술가요 거짓 선지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이방 점술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3장 1절에 보시면 그가 그 점술을 하기 위해서 7제단을 세워놓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발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거룩한 특별한 백성인가를 하나님이 도리어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아침날 이튿날 일어나서 그 발람의 사절단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2차 사절단을 보내요. 15절에 보시면 그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아주 이번에 김정은이가 북한에 가면서 최고위급 고관들을 다 데리고 간 것처럼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그리고 더 높은 지위를 약속합니다. 사회적 부와 성공과 출세를 약속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건 다 줄 테니까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18절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름 조심하세요. 왕의 이름은 발락, 선지자 이름은 발람. 두 발씨가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럼 보내야죠. 근데 발람은요, 탐욕의 선지자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9절에 그러나 한 번 더 알아보겠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미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마라. 왜? 복받은 백성이다. 근데 또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다. 하나님 허락하세요. 20절에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너는 가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발락이 저주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축복의 말을 했어서 발람이 3번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3번 하나님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모든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스탠포드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호텔 사장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모든 호텔 방마다 기도원 성경책이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에 이분이 이 호텔을 경영하는 동안에 한 번도 기도원 성경책이 없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관광객이 많으니까 혹시나 해서 포켓용 영어 사전을 같이 놔뒀습니다. 그러자 포켓용 영어 사전이 한 달 사이에 14권이 없어졌습니다. 사장이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성경책 집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인간의 언어인 영어 사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있더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입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성경책이 전 세계에서 무려 39억 권이 팔렸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28개 나라의 언어로 날마다 매년 10톤의 성경책이 지금 출판되고 있고 매년 2억 달러어치의 성경책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과 같은 축복의 말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 말씀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숨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들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숨소리도 내지 마라. 그러나 선한 말,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은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면요, 밤새 앉아서 수천 번 듣고 질릴 때까지, 그게 선한 말이에요. 듣고 질릴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칭찬 듣고 싶으면 듣고 질릴 때까지. 그게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축복의 말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발람 선지자, 이 이방인 선지자, 가짜 선지자, 저주의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한들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발람 선지자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가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가지 말라 그랬다가 하도 요청하니까 가라, 그런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만일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 저주의 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 이번에 21절에 35절까지는 아예 나귀를 하나님이 막아, 그 유명한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그럼 발람 선지자가 가짜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선지자라는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봐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모압 그 귀족들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습니다.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나귀가 여호와 사자 길에 선 걸 보고 나귀가 길을 비켜서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첫 번째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가는데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좁은 담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좁은 두 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지 못하고 발람 선지자의 발을 벽에다가 짓이겨 버렸습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자 발람이 2번째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3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이제는요 꼼짝도 할 수 없는, 어디 비켜갈 데가 없는 좁은 그 오솔길에 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땅에 엎드려서 가지 않으니까 또 3번째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 그러자 발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널 죽였을 거라고. 나귀가 말하는 걸 듣고 발람이 나귀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귀가 아마 인공지능을 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거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발람이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제서야 봤어요. 나귀는 벌써 3번이나 보고 길을 벗어나서 어쨌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했었는데 발람은 모르고 그런 나귀를 매질을 한 거예요. 채찍질을 한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32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렸느냐. 나귀도 왜 나를 3번이나 때렸느냐. 여호와의 사자도 왜 넌 나귀를 3번, 동물 학대죄로 고발하시려고 그러나 3번 때린 거에 계속 강조를 해요. 나귀도 왜 날 3번 때렸느냐. 여호와의 사자도 왜 네가 나귀를 이렇게 3번 때렸느냐. 3번 때린 건요 그만큼 발람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읽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32절에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온 거다. 그제서야 발람이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발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아귀에 집어넣어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선 것을 보고 이제 발람도 장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만일에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발람은 벌써 죽었어요. 나귀가 피했기 때문에 네가 살았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발람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라고 요청했는데 3번 발람이 축복의 말을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부로 우리가 저주의 말을 입에 안 넣어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보내도 돼요. 그래서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함께 가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라. 벌써 3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나타나셔서 발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불의의 삭슬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출세를 사랑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를 본 이상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축복의 길로 데려가시게 되고 악한 길은 막으시고 축복의 길은 열어주시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1963년도에 미국의 메어리 케이 애쉬 여사가 9명의 직원을 데리고 돈 5,000불을 가지고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비즈니스 분야에서 미국을 이끌어한 20인의 영웅 중에 빌 게이츠와 함께 선정되신 분이 메리 케이 애쉬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경영에 있어서 신앙이 3가지 영성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메리케이 코스메틱스 이 회사뿐 아니라 그 자신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다. 철저하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신 그 두려운 그 거룩한 장면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2번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셨어요. 3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그래서 이 메리케이 코스메틱스를 미국의 100대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로 키워내셨을 뿐 아니라 성공한 기업인 20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미국의 그 CBS에서 그 60분이라는 그 토크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메리 케이 애쉬 여사가 초대가 돼서 그 사회자가 노골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일만 열면 하나님이 당신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 사업을 성공시켰다 그러는데 당신 하나님 너무 이용해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 이용해도 되냐? 그러자 메리 케이 애쉬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래서 메리 케이 이 코스메틱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180만 명의 그 뷰티 컨설턴트가 이 회사 직원이에요. 전 세계 180만.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모든 가족들, 자기 가족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직원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직원들의 가정도 행복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리더십을 핑크 리더십 또는 마더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엄마의 마음, 엄마의 리더십이 뭔지 얘기해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마의 리더십이 뭐냐? 그건 따뜻한 말이라 그랬어요. 따뜻한 말은 뭐예요? 사람이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 들으면 격려가 되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발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발락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제 36절에서 41절까지 발락이 이런 것도 모르고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모압 북쪽 경계선 아르논 강가까지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발락이 아첨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고. 그러자 발람이 3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발람이요, 마음이 완전히 두려움에 차 있어요.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이게 오는 길이 아니었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전할 뿐이다. 그러니까 발락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발람은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저주의 선지자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잠시 동안 축복의 선지자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야 돼. 우리 한 번만 보면 돼요. 그냥 볼 거 없어. 그냥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밥 먹고 식곤증이 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만 보면 돼. 그냥 한 번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신 것만 보면 우리는요 다 겸손해져요. 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제는요 하나님만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바쁘신가 왜 요즘 잘 안 나타나셔서 지나가시다가 잠깐만 뒷모습만이라도 보여주시면 될 텐데 이 발람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 완전히 하나님이 발람을 뒤집어서 탁 털어내시고 이제는 발람이 발락의 저주의 선지자로 온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축복의 선지자로 발락에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큰일 났어요 우리. 너무 많이 말을 해놔가지고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겁이 나요.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무익한 말은 뭡니까? 그냥 쓸데없는 농담,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말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거 해킹해서 없애버려야 돼. 이 데이터를 다 지워버려야지. 이거 다 하나님이 저장해 두셨다가 일일이 다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익한 말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언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그렇게 엉망진창 와당탕탕 쿵탕했던 그들의 거친 언어가 21장에서 정결한 언어로 바뀌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뀌자 밖에서 저주의 언어가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서 광야 세대의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승훈 선수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새로 하나 떠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승훈 선수, 이 어머니세요. 어머니 윤기수 집사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젊으시죠? 아들이 30 하는데, 이 이승훈 선수가 작년 7월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이 평창 올림픽 끝나고 간다고 신혼여행을 미뤘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4개의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 대한민국의 이승훈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유일하게 30대 선수가 단 한 사람인데 이승훈 선수가 30대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에서 이승훈 선수가 참가한 종목에 달린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신고 달린 거리를 보니까 24,600m를 달렸어요. 그래서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쇼트트랙 했다가 거기서 실격되고 할 수 없이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은 나시겠죠.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절망하고 실망한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을 믿고 좌절하지 마라.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고 재도전했는데 이와 같이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된 거예요. 그 할머니도 굉장히 좋으신,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괜찮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뺏겼다고 생각하지 마. 쇼트트랙 하나님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굉장히 이승훈 선수에게 격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이잖아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말 한마디, 이게 정말 축복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368장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하고 5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1절하고 5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모든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들, 주여 이 시간 성령님 다 지워주시고 그걸 축복의 말로 다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각 없이 했던 모든 말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축복의 말로 다 바꾸어 주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축복의 말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축복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말을 금지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시아의 스타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으로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셔서 축복의 말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받은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